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잠언 11장 30절 말씀입니다. 간단한 말씀인데요, 그렇지만은 매우 중요하고 깊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또 정말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여 아버지를 예배하고 주께 경배드리고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주님 자기를 희생하신 존귀한 사랑, 주님 그 사랑을 힘입은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른 가치, 바른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하셔서 주의 존귀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도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에 너희는 먼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참으로 지혜롭다면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많은 원리, 진리, 가르침, 교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정말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삶의 또 한 가지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 기회는 너무나 존귀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공평하게 24시간, 24시간의 시간을 하루에 주셨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24시간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24시간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24시간을 주셨어요. 재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24시간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고 이제 계속되어지며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하루하루 한 주간 보내는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이 가치 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즐거움이, 그리고 정말 효율적인 열매가 있는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가치하고 전혀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참으로 성공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진 재능이 아닙니다. 사람을 참으로 성공하게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재산도 아닙니다. 사람을 참으로 성공하게 하는 것은 그가 가진 기회도 아니에요. 사람을 참으로 성공하는 것은 재능과 재산과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어리석고 미련한 삶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지도하게 되고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혜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잠언 7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주님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은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아는 것이라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지식은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따라 바르게 또 지혜롭게 살 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이 가장 좋은 것이다. 사람들이 늘 말하기를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든 상황이나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 자기를 낮추게 살아가는 것, 삶 속에서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지침이 되고 인도자가 되게 만들 때에, 그때 우리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많은 재앙과 슬픔을 면하는 길인 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알지만은 그런 지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과 세속적인 정욕에 빠져서 더럽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줄을 압니다. 그렇죠? 그것은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 바른 것을 거두기 위해서 바른 것을 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이 심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지식을 우리의 삶 속에 결부시키는 것, 그래서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인격, 그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사람을 성공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한 가치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열매는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다시 말하면 생명의 확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그 영어로 win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win이라는 것은 획득한다, 그냥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가서 수고해서 내가 그것을 거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win이라는 것은 내가 얻고 획득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이 단어에서부터,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영어로 soul winner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soul winner라는 것은 영혼을 얻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나가서 구령하는 사람, 영혼 구령자라 그랬을 때에 소울 위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영혼들을 영혼의 추수, 영혼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참 생명에, 왜냐하면 교회로 왔다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면 그 영혼은 영원토록 멸망하게 되지만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님이 획득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얻는다는 그 말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친구로 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영혼들이 거듭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거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녀들을 낳으면 전부가 아니고 그때부터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나고 큰 일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거듭난 영혼을 보살피고 살펴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정말 보호하고, 그래서 건강하고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가게 만들면서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혼을 이제 인도하는, 구령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하는 것, 영혼을 구령한다 그랬을 때에, 사람을 얻는다 그랬을 때에, 그것은 단순히 전도해서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하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 아니고, 그 교회에 올 수 있지만은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만들고, 거듭난 사람이 또 영적으로 이제 거기에 균형 있게 자라서 또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까지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이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장한 그 사람들이 또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도록 나가서 영혼들을 구령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또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주님의 일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보람있고 영원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 사람의 성공의 잣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가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의 잣대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하여 살았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의 떠나감을 아쉬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것을 위해서 살 수 있지만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첫째로 멀리 보는 안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요, 다른 동물들하고 달라서 사람은 미래를, 앞일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여기에 사람들은 멀리 앞으로 일, 장래 일을 생각하는 것,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멀리 보고 살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사람, 다시 말하면 미련한 사람들은 미래를 멀리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 지금 당면한 것,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두 형제가 대조되는 인격을 가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두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가 그 후에 축복의 기업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에서는 그 집의 장자,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장자가 되게, 에서에게, 이삭에게 주신 모든 미래의 축복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장자에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출생하면서 그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멀리 보는 눈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의 가치관은 이 땅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먹고 마시는 것, 입고 즐기는 것, 그리고 거기서 마시고 그냥 거기서 좋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나 영원한 축복보다는 현실의 유혹, 현실의 유익, 혹은 현실의 기쁨, 그것을 더 크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여기에 그가 사냥을 갔다가 왔는데 피곤하고 시장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뭘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팥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팥죽을 내게 달라.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그의 장자권을 한 그릇 팥죽하고 바꿔버려 드렸어요. 그래서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망령된 자라, 그렇게 헛된 자라,
살았지만은 정말 이 살은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눈물을 흘리고 축복을 기업으로 얻으려고 했지만은 그에게는 주어질 것들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먹고 보자, 일단은 쓰고 보자, 일단은 즐기고 보자.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누워 자고, 정말 내 몸을 편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을 먼저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은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멀리 바라보고 우리가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멀리 바라보고 먼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영원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방법이 좀 야비했어요. 또 치사했고 또 거짓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멀리 보는 삶을 자기만 아니고 자기 후대까지 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지혜는 있었지만은 그의 영적인 인격적인 미숙함이 거짓된 방법으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의 거짓됨으로 인해서 그는 그의 삶 속에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을 배우고 정직을 배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멀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가장 멀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사람은 그냥 비록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이 육체가 끝이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났다 그 말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사람들의 영혼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 그것이 가장 영구적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멀리 보는 것을 위해서 산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세상은요, 너무나 악하고 비열한 모습의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오늘날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존귀하게 지으신 사람들로 하여금 이토록 이 가정스럽고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이 온갖 그 불의와 부정과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인생을, 삶을 정말 이 순간적인 어떤 것으로 보는, 다시 말하면은 영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삶 찰나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 근시안적인 가치관이 멀리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미련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날 이 세상이 정말 비열하고 더럽고 악한 모습의 세상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많은 그 사상들 가운데 유물론이 있습니다. 유물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이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절대 가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물질 중심의 삶, 다시 말하면 이 물질을 공평하게 나누고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 하는 공산주의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휴머니즘이 인간의 쾌락과 자기의 성취를, 그것을 가장 최상의 가치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람에게 귀한 것이면 다 좋은 것이다,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인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약 문제와 미혼모 문제와 가정이 파괴되는 이 모든 문제가 바로 그 뒤에는 이러한 세속적인 휴머니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화론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동물로 전락시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다 동물의 후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물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부끄러움도 없고 자존감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동물의 생명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을 전혀 악한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지 않는 게, 그러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생명을 존귀하게 생각지 아니하는 세상, 바로 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낙태를 시키고 어린 아이들을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가 있고, 노인들의 생명을 경시 여기고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냥 거기 이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죽음이 오지만은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 영과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육의 분리인데, 영을 사실은 영으로 하여금 육체의 제한됨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서 고통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육체를 영혼과 분리시킴으로 우리의 영이 육체의 연약함과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뿐, 자유를 얻게 할 뿐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누리든지, 아니면 그 영은 죄로 인한 결과로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라면 멀리 보고 살아가면서 특별히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 내가 어떤 역경을 지나가든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한다면 개의치 않는다. 내가 잠을 잘 때 이것을 꿈꾼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위대한 사명이다. 나의 모든 소원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며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 미국 건국 초기, 건국 이전에, 여기 처음에 1600, 1700년 그때 건국되기 전에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던 젊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거기 인디언들 사이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병을 얻어서 일찍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세군은 지금은 사회구제 사업단체이지요. 그래서 거기 세컨드핸드, 그러니까 이 중고 물건들 미국에서는 많이 팔게 되고요. 이제 그런 거기 사회의 어떤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세군이 처음 창립되었을 때에 이 구세 Salvation Army의 구령이 목적이었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 구세군 운동의 창시자는 윌리엄 부스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는 살아들였어요. 그렇지만 구세군 운동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초기 30년간은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구세군 운동이 온 세계에 확장되는 구령운동으로 발전했을 때에 영국 왕 에드워드 7세가 초청을 해서 그가 버킹엄 궁에 갇혔어요. 그때 영국 왕이 제임스 7세가, 에드워드 7세가 말하기를, 부수 장군, 당신은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이제 버킹엄 궁을 방문을 했으니까 그 방명록에 서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 방명록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폐하,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저의 야망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여러분, 모든 보이는 것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문제로 고통하지만은, 그러나 고통 뒤에는 원인이 있다는,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원인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현상 뒤에는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고난, 사람들의 어려움, 사람들의 슬픔,
정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좌절감, 그 뒤에는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원인,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죄, 우리가 죄의 성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것도 사람들은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주님이 미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실 이유가 없었고, 지옥이 없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근본적인 원인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천국에 관한 말씀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3배나 성경에서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을 받지 않았든지, 우리가 사람으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은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고요.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세토로 고통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그 엄청난 위험으로부터, 엄청난 파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옥의 현실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래서 영혼들을 보는 사람, 영혼들의 이 멸망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이 지옥을 경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경고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지 위필드는 19세기, 18세기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오 주님, 내게 영혼을 주십시오. 아니면 내 영혼을 취하소서. 그는 정말 이 영혼들의 구원을, 죄를 지적하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감리교 창시자인 이 웨슬레 형제들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뭘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저들이 구원받는다면 내 자신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겠다. 그는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멀리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혜는 참된 가치를 보는 안목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 아름다운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가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얼마나 복되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목숨이 이 엄청난 창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보다도 한 사람의 목숨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에덴을 위해서 예비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6천년 동안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들을 얻으려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아들의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의 장본인,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잠언 8장 1절에 말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 지혜는 바로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명철, 정말 그 모든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것, 모든 지식의 근원 되시고 장본인이신 예수님께서 소리를 높여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부르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을 위해서 살으셨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지혜의 장본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랍니다. 주님을 좇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주님의 지혜를 따라가려고 할 겁니다. 주님의 지혜를 닮아서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시는 사람, 가장 복된 가치를 위해서 우리도 살려고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이게 추수할 것은 밭에 거기에 벼나 보리나 그런 추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지금 거의 80억 인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그들의 영혼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들이 주님이 가지신 그 지혜를 쫓아 산다면 우리들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너무나 일꾼이 적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뭐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 어떤 이제 그 질문을 패널 가운데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제가 얘기해서 여기 보면은 그 질문에 은퇴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은퇴하는 목사님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꾼의 부족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입니다.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은퇴하지만은 그들의 뒤를 이어받을 일꾼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침에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정되게 조직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헌신되어진 일꾼들,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멀리 바라보고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